7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나폴레옹이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알프스 산맥을 넘은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지요. 적군은 알프스 산맥을 보호막으로 삼고 다른 경로를 주시하며 경계 태세를 갖추었을 텐데 방어막인 줄 알았던 알프스가 오히려 공격로가 되고 말았으니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리고 군대 입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틀림없이 요단강을 자신들을 지켜주는 저지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시기가 딱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15절 처음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 이 요단강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아닌 다른 루트로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이라 예상하며 나름대로의 치밀한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을 거라 그리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와 상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14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예상과 다르게 처음부터 요단을 건널 작정이었습니다. 전략상 이 강은 건너면 안 되는 것이었고 시기상 지극히 위험한 때였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단호했습니다. 명령받은 그대로 언약궤를 따라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가에 잠기자마자 요단 강물이 그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애굽을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이들도 역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보여주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 그들의
허를 찌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따른 순종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저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그저 옛일로만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또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